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특강 탐욕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부제목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만나며 새롭게 변화되며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회개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서 항상 생각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10계입니다. 10계. 이 10계에서 이 영화에서 가장 명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장면은 하나님한테 뭡니까? 돌판에 10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막 번개가 치면서 글자가 하나하나 새겨질 때마다 막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가장 유사한 장면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라고 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다윗 왕 때 한번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간음한 여자를 뺏기 위해서 당시에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계속 죄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잊어먹고 있었는지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나단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위니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노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다윗은 조금 더 정의롭고 정직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본능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순간적인 탐욕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야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로 갚아 주어야 하리라. 지금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4마리로 갚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단이 이렇게, 그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구나.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가져가지 않았냐? 응?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사마드라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합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멸하다, 황폐하다, 해치다, 파멸하게 되다. 남의 것을 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되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탐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우리 남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흔한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른 죄들을 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나도 저걸 갖고 싶어. 응?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는 게 아니라 그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집착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너무 좋은 겁니다. 가장 이쁜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만 보면 거의 미쳐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막 좋아서 다이아몬드를 계속 사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모아놓고 그걸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점점 불안해지면서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에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뭡니까? 다이아몬드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소중한 것들인데. 이 사람은 점점 다이아몬드가 모으는 취미에서 뭐가 된 겁니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하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파멸로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던 것은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윗에게 아들이 배신을 때리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난 아이를 그 아이의 생명도 걷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탐욕을 통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 구절에도 소 양 한 마리 훔쳤는데 몇 마리와 네 마리로 갚는 더 잃어버리는 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더 많은 것을 배상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고 죽은 다음에도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다 남기고 갑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뭐에 불과합니까?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에 불과한 이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그거를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고 그게 최고이냐 하나님마저 잊어버릴 그런 걸로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우리가 우리의 육체 것을 굉장히 많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교 들을 때만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러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심지어는 교회 밖을 나가는 주일 일요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시 또 탐욕과 분노와 음란과 이런 걸로 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오면 또 말씀 듣고 맞아 우리 육체가 이렇게 약합니다. 응? 따라가는 겁니다. 이윤을 따라가고 막 어떻게든 남을 속여서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라도 내가 돈을 차지해야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길은 뭡니까?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 이게 옳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자본주의야 라고 하면서 탐욕을 끊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지옥의 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영으로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거짓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약자들을 보면 도와줄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면 오히려 더 갑질을 하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약하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뺏어와야지. 제 거를 뺏어와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이게 지금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 이게 명성한 거다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거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구분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기 입맛에 맞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 나의 입맛에 너무 잘 맞으니까. 오늘 젊은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걸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야? 저건 미친 거야. 저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젊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철이 덜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양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항상 뭘 쫓아가고 있습니까? 탐욕. 나의 우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우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철저하게 짓밟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실수에는 관대합니다. 자기의 실수에는 굉장히 합법적인 걸 들여대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기주의고 개인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배려를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요즘에 캠핑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캠핑을 가는데 캠핑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것도 못해 이렇게 비웃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오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려 아닙니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거. 내 이윤보다는 저 사람에게 좀 더 내가 손해를 약간 보더라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역할입니다. 이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똑같아지면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기자도 이것을 정녕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법은 모르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법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몰라도 죄입니다. 법은 몰라도 죄입니다. 몰랐던 게 더 죄죠. 근데 성경 기자는 이렇게 너희는 알고 있는데도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저지르고 있어. 점점 뭐에 끌려가는가?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악한 영은 계속 유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 것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 설교들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듣고 배우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수시로 기도하고 회사에서나 지하철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크게 기도합니까? 왜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절에 가서 막 이 땅을 부어주소서 하고서 막 거기서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절에 있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지 않겠어요? 저 우상 숭배입니다 하면 그들이 그걸 듣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분명히 택하실 분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 있어. 그럼 기독교가 무너지겠지. 그 방법에 따라가는 악한 영들의 방법에 따라가는 방법일 수도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분별합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앞부터 낮부터 막 마이크로 소리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목사님의 노력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법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고집에 아집에 빠져서 남들은 다 틀리고 내가 옳아 라고 생각하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랍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정말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들을 것 같습니까? 들을 것 같습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고 다니셨습니까? 너희를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막 외치고 다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시킵니다. 그 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빌립 전도자처럼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며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뭐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뱀을 변하게 하고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표적입니다. 다윗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인지시켜 주시고 그게 바로 너다. 네가 양을 훔쳤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탐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을 따라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의 영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차여있는 이웃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식탁 위에 하나님의 식사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빵과 음식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